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짧으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참 부담스럽게도 제가 이번 주부터 일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예배를 담당하면서 전 목사님께서 다음번에 수요 예배를 할 때 다시 히브리서를 이어가고 또 다른 성경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정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웬만한 성경들은 다 근래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은 이 고린도전서도 이전에 계셨던 손 목사님께서 한번 하시다가 가셨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작년에 여기 계신 몇몇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유사합니다. 이 고린도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여러 종교, 문화,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온유하게 정중하게 쓰여졌습니다. 이 정중하고 온유한 시작과 다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목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던져지는 이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지금, 고린도전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우고 성도로서의 기초와 중심을 다시 다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동서남북의 교차점. 이 제목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의 이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딱딱하고 또 좀 드라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과 우리가 처한 그 환경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듣는다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그 어떤 시대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아가야라는 동맹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가야 동맹이 어떤 동맹이냐? 로마가 한창 강해지고 있을 때 이 로마에 반대하여서 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맹이 이 아가야 동맹이었습니다. 군사적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그만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로마가 이 그리스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와 함께 고린도도 폐허가 됩니다. 한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런데 로마가 볼 때 이 고린도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잖아요.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손해인 지역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땅이 그냥 내버려두면 버려지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분포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발전하게 된 고린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고린도가 아니라 로마가 다시 세운 시대의 이 고린도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 첫 번째 지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성경 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고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저 아래에 어떻게 보면 손바닥같이 생긴 그런 반도가 있고요. 위로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 손바닥같이 생긴 그 위쪽 저렇게 이제 얇게 연결된 데 있잖아요. 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는 지금 이 손바닥같이 생긴 게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 지금은 섬이 된 반도입니다. 위로는 그리스가 있고요. 다시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제가 임의로 나눠봤어요. 이 전이요. 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로마가 있어요. 위로 보면 뭐가 있죠? 그리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스라엘, 그 아래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무역을 위해서 모인 도시가 바로 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 교통의 골목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저 골목이 한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을 지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는데 지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협의 왼쪽에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항구가 있고요. 왼쪽에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지협의 왼쪽과 오른쪽에 큰 항구가 있는데요. 왜 이 끝과 끝에 항구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갈 때 저 두 항구를 거쳤대요. 그런데 중간에 육지가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그 아래, 아까 전에 그 반도 아래를 둘러서 가면은 훨씬 더 배로 움직이기 수월할 텐데 왜 저기를 건넜느냐? 지금도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쪽에는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분답니다. 그 강풍이 학자들이 말로는 보포트 6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봇대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항상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에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가 컸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선원들이 말할 때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로 지나갈 때에는
집에 들어갈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험난한 곳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쪽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하나의 루트,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 루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갱그레아 항구로 배를 정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육지로 저렇게 배를 끌었다고 합니다. 끌어서 아까 봤던 그 레카이온 항구까지 가서 그렇게 통해 갔대요. 지금은 이제 이 길을 이제 디올코스라고 하거든요. 이 디올코스라는 곳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운하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가기 편해지고 지금도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또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저 디올코스라는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각지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이 감정적으로 아무리 싫어도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역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 심지어 이집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까지도 찾는 큰 무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그림으로 복원한 게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사진이 없나요? 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도시를 그림으로 복원한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큰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은 18,000명 정도가 수용이 됐다고 해요. 18,000명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데 고척돔과 똑같은 사이즈예요. 엄청난 사이즈죠. 그 고대 도시에 고척돔과 같은 사이즈의 그런 극장이 있었고요. 극장 옆에 콘서트홀도 3,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올림픽홀이 3,0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많이 섞이면서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이러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전에 이곳이 아무리 그리스의 큰 도시였다고 할지라도 한번 완벽하게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도시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노예로 흩어졌어요. 이곳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볼 때 이 땅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곳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획 도시를 이제 다시 건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살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졌고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풍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지배적인 문화는 기본에 깔려있는 문화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두건을 써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 지금 우리로 보면 왜 그것들이 강제되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고대 로마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공공 장소에 나오면은 나는 성적으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린도는 로마의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무역 도시입니다. 이렇게 무역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달하고요. 이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광 상품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미안 혹은 이스미안이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지금은 뭐 알지 못하는 경기인데 그 당시에는 올림픽만큼이나 큰 경기가 이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그 경기가 올림픽은 몇 년이죠? 몇 년이죠? 4년. 네. 그런데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는 2년마다 아주 작게 이 2년마다 이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는 이제 우리의 올림픽처럼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도 많이 다뤘습니다. 전차 경주, 레슬링, 격투기 같은 운동 경기도 있었는데요. 또 특이한 게 음악 발표와 같은 문화적인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년마다 이제 이 경기가 열리는데 경기마다 그러니까 4년마다는 황제를 기념하는 경기도 열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관광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즐길 것도 많고요. 많은 무역업자들이 몰리니까 이 도시는 발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여행객, 무역업자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나 아니면 탈 것들, 그러니까 찰 짐승들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곳에 그럼 짧게 체류할까요? 아니요, 길게 체류해요. 길게 체류하다 보니까 고린도는 지역의 특산물에 이 경제를 의존하지 않았고요. 이 체류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한 여행, 숙박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경제에 의존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 공항 같은 서비스 시설에는 또 뭐가 생기고 있죠? 종교 시설도 생기잖아요. 이 고린도에도 종교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심지어 어디에 신들의 신전까지 있었냐? 이집트의 신들의 신전까지 있었을 정도로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법적 제도, 설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장터 등등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됐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정말 이 여러 일자리 때문에 많은 일꾼들도 또 이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도시에 정착한 로마인들, 그리고 무역업자들, 여행객들의 이제 노동인구까지 집약되는 도시가 이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선진적인 도시가 된, 그리고 인구가 몰리게 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활발한 경제와는 다르게 밝은 부분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항구나 역 근처에는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었나요? 좀 보기 불편한 시설들이 자리 잡습니다. 제가 자고 나라는 지역인 수원의 수원역도 조금만 그 번화가를 벗어나면은 별로 불편한 시설들, 성매매를 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도시마다 이런 유흥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
지금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볼 때에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트라본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좀 과장되게 많이 표현했는데요. 고린도에 가면은 창녀들이 넘쳐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규모까지 부풀려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가장 즐겁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과장들이 섞인 말이지만 고린도의 의술의 신의 이 신전에는 성병을 치유하기 위한 의식 도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이용이 가능했던 윤락시설들이 있었던 도시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적인 타락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성공지상주의적인 풍조, 물질 만능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일까요? 이 고린도에 가면은 한몫 잡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로 옵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촌향도,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오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옛날로 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오고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부자의 비율보다 부자가 아닌 실패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는 전체적으로는 번영하는 도시라고 하고 만족스러운 인프라를 가진 도시라고 자부했지만 그 안에는 이 실패한 사람들이 주저앉은 그런 슬럼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에 오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미국에 갔다가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고린도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이 둘 사이에 계층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어나기까지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 성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몇몇은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교회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예배 때 먹는 거, 그 당시에는 애찬도 있었고 성찬도 있었잖아요. 이 성찬과 애찬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렸던 주일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빨간 날로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일찍 왔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일을 마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온 잘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서는 그 애찬의 음식과 성찬의 음식들을 먼저 다 먹고서 동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먹어야지 너희 뭐 하는 거냐. 이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있던 빈부격차를, 그 빈부 간의 갈등들을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상업과 서비스업,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도시에서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빨을 통해서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은 더더욱 발전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대우받는 이 말빨 좋은 사람들,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곳에는 또 이 말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생각해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중에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갑작스럽게 암 걸린 사람에게는 이 보험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로 성실한 보험 설계사는 이 보험을 계약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고요. 또 많은 발품을 팝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빨로 속여서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마음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보험 계약제도, 이 보험 설계사도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영업자들이 많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의 정직성은 개나 줘버리고 어떻게든 말빨로 속여 넘겨서 이득을 취하면은 그게 존중받는 사회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정직성을 갖고 있고 어떤 도덕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든 아니 그런 건 상관없고 말로 잘 속여 넘겨서 설득시켜서 팔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게 이 도시의 미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공과 물질이 우선이 되는 이 사회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이 문화가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말빨이었잖아요. 이 말빨이라는 것은 말을 수려하게 하고 그리고 설득되게 하고 있어 보이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여러 사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순회 설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 떠들면서 나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그곳에서 좀 설교 좀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던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검증이 되었을까요?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설교자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수사학적으로 말빨이 뛰어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요. 또 뭔가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지적인 허영심이 채워져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설교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만드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빨이 좋으면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이들과 이 순회 설교자를 비교합니다. 검증이 너무나 잘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검증되지 않은 순회 설교자, 누가 더 뛰어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를 나눠서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 파당 말고도 더 많은 파당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배경을 들으면 어떤가요? 우리하고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내면의 본질 안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먹이사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서울의 강남의 성공을 위해 모입니다만 서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그 외곽, 또 강남 안에서도 압구정과 대치도 서로 빈부격차가 있고요. 중심으로 갈수록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거에서 조금만 떨어져 가면 또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격차를 한 달에 한 번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발을 하러 가는 그곳이요, 압구정입니다. 왜 여기에 이 비싼 도시에 머리를 깎으러 가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 자매 하나가 그 압구정에서 되게 유명한 샵을 해요. 이제 샵의 원장이에요. 원래 저는 거기서도 약간 격차를 느꼈는데요. 남자 컷 하나에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래요. 유명한 거 치고 77,000원. 네, 그 자매가 저한테 15,000원에 깎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이 자매도 6살인가 7살 된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이 미취학 아동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아니라요, 교육비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 수학학원 코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애를 이제 실어서 운반하는 사람들의 그 비용들까지, 애를 케어하고 하는 그 비용까지 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인데 그게 그 지역에서 가장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그 동네 부모들만큼 아이들에게 투자할 자신이 없다고 결국 강남을 떠나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무슨 애 유치원에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이 들어가요.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납니다. 강남권 안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가 결국 무엇을 위한 차이입니까? 성공과 물질을 위한 경쟁, 거기서부터 온 다른 박질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려야 할 때가, 그런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이 정도는 다 속이고 넘어가는데 나만 깨끗한 척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을 합니다. 안 하면 바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성을 희생시키고 시장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고린도 사회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장 드라마 속의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게 정말 많은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설교에만 치중해서 보자면요,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설교뿐만 아니라 외국의 설교도 원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외국의 여러 교회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고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설교가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쇼핑하듯이 듣고 있는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서비스를 선택하듯이 듣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듣기 좋은 위안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적인 허영심만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내 니즈에 맞는 말씀만을 듣는 그런 사회. 그런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은 정중하게 이 첫 인사를 건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지금 우리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갈까요? 그 열받는 와중에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참 여기서부터 부끄럽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신림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우리가 됐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정해준 그 정체성의 관점에서 인사를 한 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고린도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윤리적 타락, 이것들이 당연시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정직을 포기하고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 불편한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 선택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바울은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며 때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심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존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1장 1절부터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한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화를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은혜와 평강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연약함,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성공을 향해 물질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갈 때 그렇게 쳇바퀴를 굴리면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정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